네,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정말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주님께서 꼭 이 시간을 기억하실 것이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우리 함께 기대해 봅시다. 네, 사랑하는 지저스위트 공동체 가족 여러분, 이 본문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은 주님의 만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침례교인이죠. 그래서 침례교인에게 이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이번 주일에 저희가 주님의 만찬을 합니다. 그 예식을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침례교 신앙의 소중한 두 기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 가족 안내 받으셨을 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침례교에서는 여러 가지 예식이 아니라 두 가지 예식만 인정을 하거든요. 네, 불필요한 예식들 하지 않고 두 가지만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침례식과 하나가 이 주의 만찬, 타 교단에서는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이미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의 만찬으로 고쳐서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주의 만찬, 침례 교단에 우리가 침례 교인에게 의미하는 주님의 만찬이 무엇인가? 이 두 기둥 중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침례 교인들에게 이 주님의 만찬은 어떤 신비한 마법이나 마술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저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주장하는 설이 그런 것입니다. 그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 포도주스나 포도주가 실제로 피로 변한다, 이런 이제 주장하는 어떤 단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술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이 실제 살로 변하거나 그 안에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빵과 잔을 들어서 장차 우리가 대대손손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저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뒤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빵을 보면서 상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 상징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을 떼셨다 했죠. 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셔야 될 것이요, 이제 당시의 빵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던 빵들은요,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먹는 빵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촉촉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꿀맛 같은 그런 빵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칠고요. 떼면은 이렇게 빵을 찢을 때도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빵이 찢어질 때 나는 그 소리, 그 빵을 찢을 때 손끝에 느껴지는 거친 질감. 자, 바게트 빵 아시죠? 예,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운 빵이니까, 화덕에 구운 빵이니까, 예, 이것이 지금 빵처럼 뭐 올리브유도 들어가고 지금 빵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친 질감은요, 또 이 찢어지는 이 소리는 곧 닥칠 그리스도의 고난을 시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관념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찢기셨죠. 부서지셨죠. 매 맞으면서 찢겨서 살이 뜯겨나가고 막 살이 터지면서 부서졌습니다. 침례 교인들에게 이 빵은 자발적 희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라 자,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찢겨짐과 부서짐인 것이죠.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빵을 나눌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스스로 부서지셨는데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어주고 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 곁에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내 마음을 내어주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교정사역을 하고 우송대 앞에서 버스킹도 하고 있죠. 한 가지 추가를 하고 싶어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인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해준 전도사와 이해준 전도사가 교제하는 가경 자매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틀 동안 제가 뭐 왔다 갔다 하길래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신들의 사비로 또 어떤 음식과 어떤 전도 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대전역에 가셔서 한 15분의 노숙자분들한테 이렇게 음식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사역의 일환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걸 지시하지 않았거든요.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서 죽어. 그래야 쟤들이 살아. 싫은데요. 그러면 얼마 줄 테니까 내가 이 정도 챙겨줄 테니까 좀 해봐. 그런 거 아니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찢기고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 주 설교할 때 기억나셨죠?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순간에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불에 타는 것도 지옥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특히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태고 이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신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지옥은요, 여러분 고통받고 불에 타서 살이 터지는 것도 지옥이겠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랍니다.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 지옥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때 주님의 영혼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모진 고문과 매질당하면서요, 몸은 찢겨졌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죠.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예, 제가 이 사역을 추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젊은 전도사 커플에게 감동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어느 다른 어떤 권사님이나 연세 있는 분들이 이런 사역하면 좋겠다, 너희 한번 해봐라고 권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찾아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주일에 나눌 건데, 자, 이 주님의 만찬이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입니까? 자, 여러분, 주님의 희생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희생의 정신, 그 주님의 마음을요,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만찬의 예식을 함께 행함으로써 한 마음으로 그 빵과 그 잔을 마심으로써 그 주님의 희생과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에서 주님은 이제 잔을 건네시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고요. 이것은 나의 피, 주님의 피인데요. 무슨 피?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우리 이제 엘로임 하나님께서, 엘로임이라고 불러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엘로임입니다. 그렇게 부를 때 그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사랑 들어보셨죠? 너무 유명하죠? 어떤 디자인집 간판으로도 제가 2군데나 봤어요. 헤세드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남녀가 결혼할 때 그냥 사랑하면 연애이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서로에게 책임이 생기죠. 그렇죠? 그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서로 함께 같은 것을 겪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이 다듬어져 가죠.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과 언약의 사랑을 맺고 살아갈 때는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세세히 다 섬세하게 살피고 돌보고 간섭하십니다. 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동행하고요, 노아처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만날 때만 좋지 헤어지면은 각자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모임에 가야 돼. 연말이니까 나는 친구들 만나러 가야 돼. 그러나 결혼해 보세요. 연말에 같이 있습니다. 명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의 피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참으로 성경에 말하는 머리카락 하루까지,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가닥수를 세지 못해도 그분은 셀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가닥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 안에 숨어있는 비듬도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나의 죄나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의 허물까지 그분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침례교 신앙에서 이 언약의 관계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죠. 단순히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아니라요, 그 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침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새가족 안내에서 저에게 아마 들으셨을 것인데 기억나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개별 신자의 고백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죠? 자유의지에 의한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지 않죠. 그 아기는 일단 언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의지가 없죠.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에서 전해오는 구습이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예식입니다. 그 예식들을 고집하는 교단과 교파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침례교단은요, 성경 절대 권위입니다. 이것도 세가족 안내에서 다 한 것이죠. 예, 칼빈이나 웨슬리나 물론 훌륭하신 신학자들이지만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는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대로 자신의 의지에 의한, 이 자유의지마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되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로버트죠. 어떻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선택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세상의 즐거움이나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나의 고집이나 자아와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야말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 표현의 극치입니다.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잔을 모두가 마셨다가 기록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부분,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아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개별적인 언약도 맞지만 언약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주님의 잔은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이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언약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약은요, 조건부입니다. 그렇죠? 조건이 걸립니다. 무조건.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도 이것을 해야 된다. 회사에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죠. 몇 년은 네가 계약직으로 잘 해야지 인턴으로 뽑아주고, 이 인턴을 또 몇 년 통과해야지 또 정직원을 뽑아주고, 정직원으로서 네가 실적을 이만큼 올려야지 보험왕이 되고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라간다. 조건부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고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며 구약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지요. 신약에 와서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성격이 나랑 맞든지 잘생기든지, 안 그렇습니까? 후배든 친구든,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정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쁜 놈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쁘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침례식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죠. 네, 여러분, 우리는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했듯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침례식에 참석하셨던 분들 기억 다 나실 것입니다. 거기 침례식 제가 설교에서도 막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혼자가 아니다. 이제 주님의 가족이다. 기억나시죠? 예, 울컥하셔서 그때 눈물 흘리는 분도 계셨고요. 예,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침례식과 주님의 만찬을 통한 이 기념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상징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상징, 쉬운 기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의 사랑이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기념이고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 전도사님, 저는 요즘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주님을 놓칠 것 같아요.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잔을 붙들고 빵을 붙드는 게 아니죠. 잔 속에 담긴 주님의 피 언약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틀 뒤에 주님의 만찬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이 흘린 그 피의 언약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꼭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각자 얼굴 한번 보시면 어때요 지금? 당연한 말이죠. 다릅니다. 저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 저하고 목소리 똑같으신 분. 예, 제 와이프가 저처럼 생기면 놀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다가 선희 씨를 봤는데 저와 똑같은 얼굴에 머리만 긴 분이 있다. 매우 놀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요, 누군가에게 주님이 역사할 때 말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주님이죠.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누군가에는요,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 친구의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사도 바울처럼 몇십 년을 그냥 어떻게 보면 대적자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조직으로 말하면 반대파입니다. 반대파에 있던 사람을 극적으로 회심을 시키죠. 어떤 방법으로요? 음성을 들려줍니다. 환상을 계속 사역 중에도, 심지어 회심하고 난 후에도 환상도 보여주고요, 막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천사까지 나타나게 하고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는 막 지진을 일으키고 막 사슬이 다 터져요. 그래서 타러 가게 만들고 복음 전하게 만들고, 배에다가 배가 침몰할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직접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목사는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목회자는 병도 못 고치고 말도 떠듬떠듬 설교도 진짜 막 못하는데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행정력이 탁월해서 교회를 재정적으로 부흥시켜서 그 재정으로 선교비에 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내가 50년 동안 본 목사님은 사람 병을 고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모든 목사가 병을 고칩니까? 아닌 것이죠. 누군가에는 환상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음성을 들어야지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 좀 버리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환상을 보아봤습니다. 제가 자랑하던가요?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을 1000마디 100마디 해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도. 개인적인 신앙 경험은요, 하나님과 1:1의 관계에서 내가 겪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뭐 병을 고쳐주든 뭘 하든요,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겪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인이 겪는 신앙의 체험이나 그 고백들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사도 바울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환상 보고 모든 목회자가 손 얹은 병이 나으면 그게 이상하죠.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로 태어나서 다른 능력을, 다른 달란트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목사, 어떤 목사는 10명밖에 케어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요, 10만 명, 5만 명의 대형교회도 케어를 합니다. 분량이 있고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겪은 신앙 경험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 너는 못 들었어? 나는 맨날 음성 듣는데. 내 딸아, 왜 못 들었니? 내 친구야, 너는 왜 못 듣니? 나는 들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 맞는 분량대로 영적인 어떤 주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알아가는 시간도 틀리고 알아가는 방법도 틀리고 몸으로 체감하는 느낌도 틀리고 영적으로 느끼는 영적인 체감도 틀린 것인데 왜 자신하고 똑같은 거를 안 겪은 사람을 이렇게 봅니까? 왜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요, 정말 제가 믿음의 초신자 때 정말 주님을 몰라서 막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갈팡질팡할 때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음성도 들리고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병도 고쳐줍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 마음속에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압니다.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확고한 믿음입니다. 내 능력으로 믿는 거 아니죠. 그 믿음이 수반되면요, 귀에 뭐 이렇게 안 들립니다. 사실은 굳이 말 안 해도 알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이 친구와 너무나 친밀해졌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정말 서로가 서로를 100% 신뢰할 만큼 친밀해졌고 매일 붙어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이 친구 원하는 걸 제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일상을 동행하면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기회 되고 주님께서 야, 저 개척교회 뭐 갖다 주라, 뭐 돈 주라, 직접적으로 안 알려주셔도 자신의 지각으로 압니다.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왜 남의 것을 부러워합니까? 왜 그걸 못한다고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바닥에 둡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교단은 없는데요, 몇십 년 전에는 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있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거 진짜 웃긴 이야기죠.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네가 방언이 터질 때까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그랬대요. 예, 고민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랍니다. 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보는 데서 헬라어로 막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방언하는 척을 했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장로들이 가짜로 막 통역을 하더랍니다. 드디어 방언 받았다고.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친구한테. 예? 그러고 안수를 받았답니다.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야,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되나?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해서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어떤 연차가 완전히 아기 같을 때, 분별 못하고 분간 못할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급하잖아요. 내가 눈치를 못 채니까 그때 붙잡고 오히려 큰 음성으로 정신 차려라고 음성을 또 들려주시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약물을 못 끊고 갈등할 때 그냥 약물 끊으라고 귀에 고막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음성으로도 들려주셨고, 이걸 저는 방송국이나 어디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고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과 동일한 효력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조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능력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 겁니다. 제가 치유 능력이 없다 해서 그 목사님 부러워하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저도 뭔지 어느 정도 알고요, 주님이 그것을 극대화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능력이 있죠? 예,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보고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뭔가 발견하면요, 주님께서 그거를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도움을 많이 주시던 울산에 한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재정을 이렇게 불리는데 그래도 참 여자 혼자서 대단하다 싶을 만큼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 자신이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걸로 섬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정말 큰 돈 받았습니다. 이번에 교회 차량할 때도 제가 다 말 안 해서 그래요. 정말 그때마다 본인들도 우리보다 늦게 개척했는데 매달 또 얼마씩 보내겠답니다. 그것은 그분의 달란트입니다.
그분의 신앙 연차가 몇십 년 됐는데 그분이 수준이 낮을까요? 수준 낮은 사람이 자신의 돈을 이렇게 씁니까? 교회를 위해서 못 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누굴 돕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 성숙한 사람이 돕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해요. 예, 졸부들은 기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방언 못하고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뭐 질이 떨어집니까? 수준 떨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25절에서 주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기념식, 메모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예, 발음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세계 최초의 경상도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I am sorry. 예.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기념은 단순히 이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기념이 아닙니다. 메모리얼이 기억한다는 뜻이죠. 예, 기억에서 이렇게 새겨 넣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메모리얼이. 자,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미래의 소망과 연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침례 교인들은 사실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뭐 대충 조금 쉽게 설명하면 그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이비 종교의 이단 그 휴거론을 주장하던 그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마음대로 살죠. 종말이 오니까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 그렇죠? 뭐 교주가 그 재산을 다 뺏어가죠. 그렇게.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종말론적 소망은요, 종말하니까 이제 내려놓자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내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제가 내일 우리가 또 주님 곁에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괴로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동안 괴로워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뭐 교회 못 나오고 막 미뤄놨던 일들이 있으면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종말론적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종말을.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칭찬 드려야죠. 뭐 했노 지금까지? 예, 그런 이야기 들을 수는 없죠. 주님께. 예,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통 너머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자 고난의 자리가 있죠.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프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도와주실 것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도 아는데요, 그래도 그 과정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너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도 외롭게 살아봤고 매 맞아 봤고요, 큰 병이 걸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돈 몇백 원이 없어서 6시간, 7시간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본 적도 있고요, 눈물 젖은 빵 먹으면서 눈물 콧물 펑펑 쏟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상황은 다를지언정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생하고 산 게 참 억울했는데 주님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매 맞아 봤으니까요. 예?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심정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걸린 사람, 큰 병 걸린 사람, 마음에 상심 있는 사람, 밥 굶는 사람,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것이죠. 예, 이렇게 고생시켜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몸으로 겪지 않았으면요, 여러분들 공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찢기고 부서질 때 얼마나 아팠을지 글자로밖에 모르는 것이죠. 제 몸이 찢어져 보고요, 터져 봤습니다. 뼈가 팔, 다리 다 부러져 봤습니다. 예? 이 머리에 찢어진 터진 자국이 40개가 넘습니다. 지금도 저는 머리를 짧게 자르지 못합니다. 흉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아, 주님 이렇게 매 맞을 때 정말 아팠겠다, 정말 아프셨겠다. 야, 윽소리 한 번 안 내고 억울하단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렇게 맞으셨구나. 그것을 아니까요, 제가 고생한 게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때가 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축복이고 선물이거나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잔을 생각하며 뜯겨지는 빵을 먹을 때 주님의 부서진 몸과 찢겨진 살을 생각하며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이처럼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신앙 고백의 현장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과 어떤 어려움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침례교 신앙의 정신, 그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례교 신앙의 핵심 정신은 성경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본이며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유창하고 뭔가 대단한 신학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했으면 나처럼 행하라 라는 무언의 명령을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어떠한 성직자들의 그런 중심의 교회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침례교의 정신과 성경의 정신대로 보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 되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원하시면 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빵을 떼어 먹고 그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찢어지고 부서지셨듯이 여러분도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의 기억이 여러분의 한 주간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모여 이 잔을 나누기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분명히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